오늘은 그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대한 연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 사상을 제거한다면 아마 구약 종교는 생명력이 없는 그 형식적 종교만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교적 민족으로 공헌이 있다면 뭐 정신적 유산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통찰력을 가지고 또 자기 민족을 지도한 선제들의 예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 대변자로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리하고 또 용감하게 전달하는 데 또 전심을 다했어요. 그럼 BC 8세기부터 시작한 예언 활동은 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이 선지자들로 인해 점차 그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패망과 고난의 역사와 더불어 시대적 요청에 소명을 받아 또 핵심을 바르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로 이해시키고 또 바른 입장에 서도록 인도해 나간 겁니다. 또 그들의 활동이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 민족의 모진, 시련의 현장에 동참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들 가운데 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사야일 겁니다. 이사야의 선포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신학적 사상이에요. 또 그의 정신적 생동성, 특히 이 넓은 영역에서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의 표현은 또 신탁의 어떤 간결성부터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이 말들의 성찬을 이루는 찬양에 이르기까지 또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관한 연구는 구약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어 왔어요. 또 이 부분은 히브리 문학이 남긴 또 문학적, 사상적 또 금자탑이라고도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비평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역사적 배경, 뭐 문체, 신학적인 견제 차이 등을 이유로 예루살렘에 살았고 또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또 이사야와 또 구별해서 이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한 무명의 그 선지자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50장, 55장 이 연구는 1892년 이 두음에 의해서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폰라드와 노튼의 전승학적 연구 방법으로 제2사야를 또 이전에 문서 선자들을 계승해 그 존재 계승했던 어떤 존재를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들을 통해서도 제2이사야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뭐 규정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이들의 업적은 제2이사야의 어떤 양식이 전 선지자들과는 다른 뭐 중요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건 또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선지서에서는 없는 색다른 문체들과 또 독특한 신학적 주제들, 그러니까 문학적 이 단위들을 분류해냈어요. 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또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만 산재합니다. 이 중에서 종의 주제는 매우 흥미있는 또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우리 41장 8절에 도입되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그러니까 5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데 20회나 걸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41장 8절, 뭐 53장 11절 시작과 끝으로 나오지만은 그 횟수는 20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의 신부도 애매해요. 여러 번의 사용 예로 보아 종은 문맥 가운데서 그 신분이 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연구를 위해서는 종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또 이상적인 종을 또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의 처음 사용은 특히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이게 41장 8절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했고 또 그들이 모든 나라에 뛰어난 나라로 또 높임을 받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눈멀고 또 귀멀어 불순종합니다. 40장 19절 말씀이잖아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자겠느냐.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 알려진 것이었고, 또 심판이 죄 많은 남유다의 이 말이라고 또 선포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44장 1절, 21절이 그 좋은 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 망명으로부터 구원이 약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고레스 시대에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올 겁니다. 그 48장 20절이잖아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또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에서 이상적인 종이 한 개인으로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또 열방의 공의를 베푸세요.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종은 또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 땅에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그의 법을 열방의 섬들에게 확장시키는 이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선택되었지만 실패한 나라는 그 대조적으로 이상적인 종은 또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겁니다. 또 실패한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해요. 또 약속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는 또 속죄가 베풀어져야 되는 거고, 44장 22절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 또 이상적인 종이 택함을 받았는데, 또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빛을 비춰줄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종은 만방을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겁니다. 우리 49장 7절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지기 전에 속죄의 제사가 또 마련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높이 올림을 받을 이 종은 먼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또 죄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종은 고난의 종과 동일시해요. 이 고난의 종은 우리 52장 13절, 53절 12절에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또 53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의롭고 무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이 종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신 당하는 고난을 통해 속죄가 베풀어집니다. 우리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의 사용은 대리 희생을 통해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의가 전가될 기초를 마련해요. 또 이 종은 자신이 택함받은 목적에 있어서 또 주저하지 않아요. 그의 죽음을 통해 또 구원이 베풀어져요. 여러분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 생애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유대 주석가 중 몇몇은 이사야의 아버지 이 아모스와 유다 왕 아마시아가 형제가 아니었다는 이 전통에 따라 그가 왕족이 있을 거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인 것은 분명해요. 그 이유는 이사야 이름에 끝자리에 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들은 그의 이름 밑에 야를 즐겨 붙였는데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명칭에 속한 것이라 또 사용했던 거예요. 그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고문 역할을 또 했잖아요. 또 정치 문제에 대한 또 해박한 견해 표명도 했고, 또 그의 주변 친구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이사야 8장 2절 내가 진실한 중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백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스가랴는 이 아하스 왕의 장인이에요. 또 이사야는 그 이사야 예언 문체를 볼 때 그는 귀족 계급으로서 또 고등교육을 받은 자였음에도 틀림없어요. 이사야가 뭐 제사장 계열이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그 증거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주장은 그가 서기관이었다는 견해예요. 이 주장은 우리 역대하 26장 22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 내용에서 추측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또 역대 기자는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으로 그는 공중에 또 어린이 교육을 맡았을 것이고 또 그의 집은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또 사귈 수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 삶에 대해 또 자세히 또 관찰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시 왕실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왕실에 대한 또 대담한 공박은 또 일반 서민들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이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내는 또 여자, 우리 선지자 그 하나비아라고 그랬죠. 그 히브리 말로는 선지자 아내란 뜻이에요. 또 큰아들 이름이 수알 야슈비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뜻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작은 아들 이름은 말살라 하스바스. 노략이 뭐 속히 온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게 8장 3절이죠. 그러니까 7장 3절하고 8장 3절에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의 가족 전체가 예언 활동에 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BC 764년이나 740년 선지자에 불렸습니다. 또 그가 말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므낫세 왕에게 살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사야는 시편과 또 예레미야와 같이 정경 중에서 또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잖아요. 또 표현의 훌륭함에 있어서 뭐 이사야를 능가하거나 또 그에게 뭐 비교될 만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의 아름답고 힘 있는 문체는 또 이사야의 전체의 또 특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사야 활동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한 이 기록이잖아요. 또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가 소명을 받았다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네 왕의 연대에 대해 성경의 기록과 또 성경 외의 기록을 조화시키는 게 또 쉽지 않아요. 또 근대 학자들 간에도 이 연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뭐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어요. 또 그의 예언 활동 기간에 발생한 또 국내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그의 예언과 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은 BC 742년, 처음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느꼈을 때입니다.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 동맹을 맺고 또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였어요. 그것이 바로 아람과 에브라임 침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맹국은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또 아수르를 대항하는 또 군사 동맹에 가담할 걸 강요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거기에 반대했고 또 아수르의 세력을 끌어들여 아람 에브라임 동맹군을 물리치려 한 이 아하스 계획을 또 저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왕기왕 15장 19절에 의하면은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죠. 이 사람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문하임으로부터 조공을 받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접근으로 자극을 받은 또 이사야가 6장 11절, 12절, 3절, 13절 예언했던 거예요. 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존하지 말 것을 호소해 거절당했을 때 그는 또 일단 예언 활동에서 물러났어요. 그 기간을 BC 743년에서 715년으로 봅니다.
또 그의 생애 중에 이 발생한 사건으로 BC 732년에 그 아람에 의한 다메섹의 멸망, 또 BC 727년에 아수르 니글랏 빌레셋의 사망, 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니글랏 빌레스의 후계자 살만 에스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건, 또 그거로 인해서 BC 721년에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묵도한 거예요. 그 묵도하면서 표현됐던 게 우리 그 이사야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대적 배경하고 그 예언의 말씀하고 매치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예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시대적 배경하고 맞물려서 예언서를 봐야지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부왕 그 아스 정책을 벌이고 또 아수를 향해 이 반기를 든 것도 목도했는데 그 반란은 그 BC 713년에서 711년 사이에 블레셋 모압 뭐 남유다에서 그 애굽의 선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 이사야 20장 1절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나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BC 705년 이 아수르의 사르곤 이 죽은 후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아수르에 대한 반란과 또 그것으로 인한 유다의 참화예요. 그리고 BC 701년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위기까지 겪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마지막 예언은 아수르 사네립이 그 남유다를 침략한 BC 701년경에 나온 거예요. 또 이사야는 남유다 암흑 시대에 또 므낫세에게 순교당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서 어떤 부분을 이 포록이 무명의 선지자 제2사에게 돌려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선지자의 역사적 배경 문제와 관련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1이사야와 제2사의 구분은 그 구분의 근거에는 제1이사야가 BC 6세기에 바벨론에서 활동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40장에서 5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 아하스, 히스기야, 뭐 사네립 등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전성기에 위축되었던 이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왕국은 이미 끝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미 황폐된 상태며 또 심지어는 바벨론에 임박한 종말이 예고되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는 새로운 시기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리겠지만은 이사야를 한 사람의 성경 기자로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성경 기자로 보는 거예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지는 겁니다. 우리 1장과 39장에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한 16번 나와요. 근데 후반부에는 전혀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2사야에서에는 기자나 그 시기를 나타내는 편집자의 주요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2사야가 바벨론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는 그가 이 바벨론의 생활 양식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천문학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 또 그의 익명의 기자임을 이 사실을 또 증명해 줍니다. 만일 성경 기자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면 그의 이름을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실만이 익명의 사실을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선지자가 바벨론적 표현과 형식에 대한 익숙한 사실 등을 근거로 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2사야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그들의 주장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문체와 단어의 차이 관점에서도 이 파이퍼라는 학자는 1장과 39장, 40장에서 66장 간의 문체, 용어, 사상의 차이가 너무 명백해서 증거를 제시할 조차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제1이사야와 제2이사야. 또 드라이버라는 학자는 1장 39장, 1장에서 39장에서 자주 보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후반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드물게 발견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반부 1장의 39장에서만 사용된 단어가 35개, 후반부에서만 사용된 단어가 20개 들어있어요. 또 박대성 교수는 히브리어의 어떤 인칭 대명사, 제1인칭 단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아니가 이사야 56장에서 66장에는 그 아노키보다 8배가 더 나타남에 그 반대하는 이유를 대는데, 그게 이제 40장에서 55장에서는 3배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걸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양식으로 봐도 전반부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문학 양식을 취하고 서술적 문체인 반면에 후반부에는 구원과 위로의 어떤 예언의 문학 양식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적 성격도 1장의 39장은 책망과 경고로 특정 지어진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권면과 약속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사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제1이사야, 제2 이사야를 구분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앞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제2이사야의 지금 주장을 지금 그 학설들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분리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 주장에 의하면 제2사야에서는 하나님의 무한성과 또 이방 나라에 대한 그의 주권적 단계가 제1이사야 서시기에서 훨씬 더 발전되고 강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2사야에서는 메시아적 왕이나 신실한 왕들에 대해서 오히려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종이 그 주요 사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성과 오래 참으심을 역설하고 이방 국가들을 향한 여호와의 관련성을 또 친밀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시며 구속되신 하나님의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이사야서를 두 분으로 나눈 한편 1892년 이 두음이라는 학자는 그의 주석책에서 56장에서 66장을 이 40장에서 55장보다 훨씬 이후의 저작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톨이라는 학자는 이 36장에서 39장을 제외한 34장에서 66장을 제2이사야 것으로 보고, 또 스마트라는 학자는 35장과 40장에서 66장을 제2사야 것으로 보는 거예요. 또 모르겐스턴이라는 학자는 40장에서 48장만을 제2사야의 저작으로 주장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 제2사야, 그러니까 40장에서 55장이 여러 개의 분산된 시들을 논리적으로 질서 없이 합쳐놓은 거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양하게 지금 학자들의 주장을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정립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구분을 하지만은 그 명확한 그 반대 논리를 했을 때도 그 논리가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글자들은 문제만 좀 잔뜩 산적해 놓는 겁니다. 또 탈무드는 히스기야와 그의 동료가 이사야, 자먼, 아가서, 전도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드러나기는 기록했다는 동사가 편집했다 혹은 출판했다고 의미해요.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의 지도 아래 그런 책들이 수집하고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사야서 기자는 이사야 자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수적 입장이에요. 물론 이사야서를 구분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합리적 근거로 기초해서 진정한 어떤 예언적 선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기본적인 전제의 어떤 간과 외에도 그들에 대한 그 반증의 자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견해가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사야서 구분의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게 큰 약점이에요. 역사적 배경 문제에 있어서 이 40장에서 66장이 이 포로와 기한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라는 인물과 이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자가 다르다고 단정 짓는 것은 또 선지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에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고 미래 사건을 지시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게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 그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부분들은 그 1 이사야, 2 이사야 구분 없이 한 사람의 성경 기자 한 사람에 의해서 썼다고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또 언어와 이 문학적 형식의 차이에 있어서도 이사야 전반과 후반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적 차이로서 성경 기자가 서로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기자가 전하려는 주제가 다르면 문체나 뭐 단어의 사용 역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아 사역한 기간이 40년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의 사상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의 생활 환경도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그의 문체도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체나 어휘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1이사야와 제2이사야의 문체상 유사점 역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독특한 명칭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한 5번 정도 나타납니다. 시편이나 예레미야에는. 근데 이 명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데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지배하는 중심되는 그 신학적 강조점을 나타낸 그 명칭이에요. 이 명칭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서는 21번,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한 14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가 이 명칭을 창안했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또 전체 작품의 통일성에 대해 또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줘요. 또 지적할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제2사야와 8세기 선지자 미가 사이에는 문학적 유사점이 많고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BC 5세기에서 6세기에 저술한 기자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사야 52장 12절이나 미가서 2장 13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그 말이 미가서에서는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이렇게 표현됐잖아. 또 이사야 58장 1절에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근데 미가서에 그대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또 49장 23절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미가서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지금 거의 유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제1이사여서 구분하게 된다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2사야는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가서는 바벨론 포로 전에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가가 그러면 향후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했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이사야 41장 15절과 미가서 4장 13절. 이사야가 미가는 서로 그 설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들은 또 일반적으로 같은 분위기와 견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의 같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에 대한 자료로 호세아서 13장 4절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언급하잖아. 이 문장이 제2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43장 11절과 45장 21절에 두 번 나타나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사야보다는 앞선 인물이잖아요. 아마도 이사야가 그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또 신학적 사상의 차이점도 앞에서 말한 이 문체의 차이와 또 비슷한 이유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 사상과 또 전망을 기록해 나갈 때 그 예언 사상의 다양성을 띠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있는 그 차이점을 이사야 자신의 사상 표현의 또 발전적 형태로 또 봐야 하는 겁니다. 또 비평적 입장에서 일부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바벨론 시대 작품이라고 하고
또 일부는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거라고 또 주장해요. 그러나 이사야서 후반부의 그 내용을 보면 포로 시대 이전의 작품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8세기 예언 중 당시 사회의 제약상을 강하게 책망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59장 3절하고 7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의 지역이 더럽혔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 발은 행악하길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시대의 제약성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최근 학자들은 이사야서 전체가 통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자와 편집자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또 길레드라는 학자는 이사야서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1장에 33장, 34장에서 66장 그 각 부분에는 서로 평행을 이루는 주제 자료가 또 평행을 이루고 7개의 단위로 구분된다고 또 주장해요. 근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내용과 주제가 공통적으로 제1이사야와 제2이사야도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 있는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과 역시 그 제1이사야, 제2이사야의 성경 기자를 한 사람이며 또 단일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많은 인용문들은 단지 전통적인 그 제목에 따라서 이사야서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이사야라는 인물을 분명히 암시하는 다른 언급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그 42장 1절 인용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또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0장 3절을 또 인용한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4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을 추격해서 인용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28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특히 그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묻기를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16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또 인용해서 이사야가 이르되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20절은 이사야 65장 1절을 또 인용해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말하였고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신약의 인용문은 아마도 요한복음 38장에서 41장까지일 겁니다. 요한복음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12장 40절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또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또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증거는 고고학적 자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BC 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해사본 여기선 이사야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본은 두 개의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데 첫째 거는 1장에서 33장까지, 둘째 거는 34장에서 6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루마기 33장 끝부분에는
여백 없이 글자가 빽빽히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34장 초두에는 어떤 여유 없이 전장의 그 33장의 말씀을 받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타인에 의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39장과 40장은 두 번째 두루마기에 속해 있는데 이 39장과 40장 사이에 아무 여백이 없이 한 면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 원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추측할 때 이사야 사본은 단일 기자임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기자가 다르다면은 그, 그 어떤 표현에서 차이가 어떤 공간의 여백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공간의 여백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유대인이나 뭐 그리스도인 전통에서 뭐 어디서든지 성경 기자가 둘이란 증거는 없어요. 우리 요세푸스 시대에는 이사야가 둘이 아닌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이고 저자가 하나라는 것도 또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자가 예언체를 선포해가며 있어서 그 예언 사상에 다양성이 띈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또 사상 표현의 점진적 형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기초해 이사야의 그 단일 저작을 전제로 하고 또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대한 연구를 나눴는데 또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